어떤 서커스단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 사자 쇼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0마리가 넘는 사자들이 조련사의 명령에 따라서 재롱을 부리기도 하고 재주를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어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사자와 사람들의 거리가 아주 멀지가 않았어요. 사자가 뛰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에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커스 쇼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 않아요.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확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듭니다. 방금 전까지는 사자들의 재롱을 보면서 웃고 즐겼지만 불이 꺼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러다가 사자들이 덮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착착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채찍 소리였어요. 규칙적으로 들립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찌 된 거지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5분 정도 시간이 흘러서 불이 들어왔습니다. 불이 들어왔는데 사자들은 계속해서 묘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빙글빙글 돌았다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채찍 소리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은 불이 나갔을 때 볼 수 없었지만 사자들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조련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해서 사자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던 거죠. 서커스가 끝났습니다. 조련사가 인사를 하고 밖에 나왔어요. 그때 기다리고 있던 동료가 말합니다. 놀라지 않았습니까? 조련사가 말해요. 많이 놀랐지. 그런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셨습니까? 사자는 맹수야. 아무리 조련을 했다고 할지라도 사자는 맹수이기 때문에 본능을 버리지 못해. 만약에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티를 냈다면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험했을 거야. 사자들은 내 채찍 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내가 자기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지. 평상시 연습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겁을 먹지 않는 것이야.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정말 죽는 줄 알았어 하면서 큰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사자들이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죠. 불이 나갔다고 할지라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조련사를 바라보면서 사자들은 훈련한 대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때로는 마음을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약점을 들키기도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거죠.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드물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양심에 손을 얹고 정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돈을 좋아하는 게 죄인가? 라는 생각을 해요. 돈을 좋아하는 거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닐 수도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죄가 나올 확률이 큽니다. 디모데오 1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디모데오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라고 하죠. 즉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돈을 좋아하는 건 죄가 아닌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말장난일까요? 사랑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윗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더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더 좋아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무엇을 빼앗기면? 마음을 빼앗기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죠? 마음을 주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사랑했고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여러분들 사랑의 기준이 뭐였어요? 만약에 잘생긴 사람을 원한다면
잘생긴 사람 만날 때마다 갈아치워야 되잖아. 이쁜 사람을 원한다면 이쁜 사람 만날 때마다 갈아치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못해 사랑하고 사는 겁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눈에 콩깍지가 씌워진다고 하죠. 그 사람이 좋은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냥 호감이 가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언제부터 사랑이죠? 어떤 사람과 다툼이 있고 어떤 사람과 좀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유 잘났어. 지가 뭔데 나한테 그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디가 아파? 마음이 아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그런 가요도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아파서 막 이런 말 나오죠. 그런 가요 들어보셨어요? 저는 제목만 들어봤는데 그러면 그것은 심장병에 걸린 사람의 노래입니까? 여러분들 가요 듣다가 심장이 아프다 그러면 심장병 걸렸나 봐. 빨리 병원에 가봐야지 라는 생각을 해요. 왜 심장이 아플까요?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즉 마음이 아픈 순간부터 사랑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경험해 보시니까 그래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어디 들어온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왔잖아요. 예전에 그런 선정 같은 게 있었는데 그녀의 자전거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 아주 웃기지도 않는 그런 광고였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전거가 어떻게 마음에 들어와? 어떤 선정인지 모르십니까? 결국은 그건 뭐예요? 어디에 빠졌다는 얘기야?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죠. 물론 어떤 분은 그녀의 자전거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걸 사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야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처음에 왜 사랑했죠? 여러분들 가끔 그러잖아요. 자매님들이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못생기고 내가 아파가지고 막 활동도 못하고 그래도 나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묻죠? 안 물어요? 아니 그러면은 질문을 바꿔볼게요.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에게 묻죠?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묻죠? 내가 이뻐? 얼마나 이뻐? 그럼 형제님들 어때요? 짜증나죠. 왜? 아니 한두 번 다니고 계속 물어보니까 이쁘다라고 했는데 또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해도 나이가 들고 그래도 다 사랑할 수 있어? 나만을 바라볼 수 있어?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질문 왜 하는 겁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래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은 왜 사랑한 거죠? 처음에는 조건이 있을 거 그냥 무조건 사랑 첫눈에 반해서 그럼 그것도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은 사랑에 빠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외모 때문에? 진짜 아니야? 그냥 외모 전혀 안 봤어? 진짜로? 어서 뻥 봤잖아요. 그리고 또 뭐 봤어요? 성격도 보고 여러 가지 봤잖아요. 아니 그럼 성격 보는 건 괜찮고 외모 보는 거 안 됩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기준이죠? 사람들이 그래 생긴 거 보고 야 이뻐서 좋아 잘생겨서 좋아 그러면 속물이라고 그러고 마음이 착해서 좋아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품이 좋고 성격이 좋고 이거하고 외모가 좋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누가 그런 기준을 만들었습니까?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게 되지만 나중엔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죠. 이 넘어가는 선이 어딘지 경험해 보셨죠? 예전 분들은 안 해보셨나? 제가 예전에 본당에서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결혼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 자기는 했대요.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열 몇 살에 시집 왔는데 남편 얼굴을 그날 봤대. 그런 경우 빼고요. 그런 경우 빼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그 전에 모든 조건들은 사라지죠. 뭘 주었기 때문에? 마음을 주고 그가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돈을 좋아하는 거 괜찮아요. 돈이 있으면 다른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돈을 좋아합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합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따라다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악의 뿌리인 거예요. 즉 돈을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보는 거죠. 돈 때문에 행복하고, 돈 때문에 슬프고, 돈 때문에 기쁘고, 돈 때문에 절망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이미 빼앗긴 거죠.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돈은 언제만 내 돈이에요? 살아있을 때만 내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모아서 후손에게 넘겨주겠다? 그 돈이 무엇이 됩니까? 그런 얘기를 드라마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들어요. 여기서도 들었어요. 돈이 많은데 자식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더 적으니까 살아계실 때 주세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아니, 유산은 언제 받는 거야? 죽을 때 주는 거잖아요. 벌써 달래? 내 거니까. 어떻게 그게 네 겁니까? 부모는 고민하죠. 그러다가 주죠. 어떤 꼴 당해요? 거지꼴. 다 줬더니 달랠 때는 맨날 찾아오고, 맨날 찾아옵니다. 매주 찾아와가지고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러죠. 돈 딱 주자마자 어때? 안 찾아와. 이사 가버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직장 문제로 어디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식은요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식을 품에 안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 보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돈을 주게 되면 행복한 게 아니라 뭐가 됩니까? 독이 되는 거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아니 오빠는 이만큼 주고 나는 딸이라 옛날부터 다 구박했죠? 옛날부터 오빠만 위했죠? 라고 하면서 뭐가 돼요? 가족 싸움이 돼요. 평생 원수가 됩니다.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찢어지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래요.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어쨌든 구심점이 되어서 자식들이 모여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안 모여요. 이제는 남보다 더 못한 거야. 제가 장례미사 때마다 어떤 이야기 하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기일이 되면 모두 모이십시오. 그리고 서로 풀고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미사를 봉헌하고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근데 안 만나. 왜? 시간이 없어서 사무쳐가지고.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잖아요. 주변에 서로가 멀어지고 서로가 원수 보듯 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에 무엇을 빼앗겼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공술에 공수거란 말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죠. 어디 종교에서 이런 말 하죠? 공술에 공수거다. 불교. 근데요, 우리도 그런 말을 합니다. 공술의 공수거는 불교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죠? 어디 있어요? 디모데오 1서에 있죠. 디모데오 1서 6장 7절을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유혹과 올가미와 어리석고 해로운 갖가지 욕망에 떨어집니다.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많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공술의 공수거는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뭐만 있으면 만족하자?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왜? 지금 살아가는데 정작 필요한 게 그거니까. 돈이 왜 필요합니까? 돈은 많은데 먹을 게 없어. 돈은 많은데 입을 게 없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은 왜 있는 겁니까? 먹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근데 돈 때문에 점점 죽어간다면 이건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돈은 어디에 두어야 된다? 돈은 제가 가끔 이야기했는데 돈은 1번 앞에 둬야 된다. 2번 뒤에 둬야 된다. 3번 옆에 둬야 된다. 옆에 둬야 된다. 왜? 앞에 두면 따라다니게 됩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돈이 살아있다라고 그래요. 돈이 생물이래.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돈은 살아있다라고? 그러면 외로울 땐 돈하고 대화하면 되죠? 살아있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돈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를 두려워하거나 지를 따라다니는 걸 알면 인간을 덮쳐버려요. 그리고 질질 끌고 다닙니다. 조련사가 불이 꺼졌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티내지 않았죠? 채찍을 휘둘렀죠.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조련사가. 근데 당황하고 그때 두려워했다면 주도권을 누구에게 뺏깁니까? 사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돈을 좋아하십시오. 그러나 사랑하지 마세요. 뭘 빼앗기지 말란 얘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따라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국 돈을 따라다니다가 멸망하게 되고 뭘 잃어버린다?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돈을 좋아하면서도 돈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뭘 지키는 사람이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돈을 따라지지 않으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 입을 것, 먹을 것만 있어도 뭐 할 줄 아는 사람?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거죠. 자족하는 사람 문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문제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돈 따라다니죠? 만족하지 못하니까. 돈이 뭐가 되었어요? 목적이 되었다니까. 입을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이 사기를 당했어요. 3억인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끙끙 앓다가 화병 걸려가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안타깝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분 자산이 몇백억이야. 반전이 일어났죠. 몇백억이 있는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몇 억을 사기당한 것 때문에 끙끙 앓다가 화병으로 목숨을 끝내고 말았다면 어떻습니까? 안타깝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몇 억을 사기당했다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것만 보았다는 거죠.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뭐하지 않았다? 감사하지 않았다.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마음이 힘들어질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돈을 따라다니지 않도록.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따라다닐까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이 따라다닐 확률이 크다라고 하지만 돈은 없는데 뭐하지 않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 만족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돈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불평이잖아요. 모든 것이 감사하지 못함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악이 판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는 선이 사라집니다. 악만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의 마음이 점령당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들, 분노, 우울 이런 것 때문에 공격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점점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사람을 믿지 못하고요. 점점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괴로운 거죠. 뭘 따라다니니까? 돈을 따라다니기 때문이죠. 나는 돈이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뭐 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면. 뭐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난 돈이 싫어 하면서 계속 외치면 돼요? 아니죠. 뭘 빼앗기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야? 마음을. 마음에 뭐가 없다면? 마음에 이미 차 있는 게 없다면 빈자리가 있잖아요. 빼앗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그럼 믿음은 뭐죠? 구체적으로 믿음은 뭡니까? 뭘 주는 거라고 그랬죠? 믿음은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근데 심장은 뭐라고 했죠?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심장은 생명의 근원이요 마음이기 때문에. 즉 지금 내가 돈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없네, 돈이 안 생겼네, 돈을 손해봤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안 아프다라고 하면 이것도 비정상인 거예요. 돈 손해봤습니다. 그럼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3만 원에 샀어. 되게 싸게 샀어. 옆집 사람은 5만 원에 샀대. 나는 3만 원에 샀죠? 기분 좋죠? 근데 밑에 집 사는 사람이 오더니 2만 원에 샀대. 그때부터 어때? 아주 승질이 나지. 왜? 사람 마음이 이게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돈은 아주 웃기는 거예요. 사람을 바보 만든다니까요.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내 어떤 생각이 들어? 아까까지는 내가 싸게 사고 기분 좋았는데 밑집 그 인간이 더 싸게 샀다니까 어때요? 하루 종일 분심이 들죠. 그 인간 볼 때마다 어때? 그러면서 안녕 그러니까 어때요? 안녕은 개뿔. 그 인간도 싫어집니다. 이게 돈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마음을 채우면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의 유혹을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마음이 아플 때마다 멈추십시오. 성호를 그으십시오.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3번만 해보세요.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이 그러죠. 신부님 3번 했는데 안 되는데요? 5번 하세요. 5번 해도 안 되는데요? 될 때까지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억지 소리가 아닙니다. 하다 보면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지금 마음속에서 커다란 상실감이 있고 절망감이 있죠. 이게 1분 30초 안 간다니까. 1분 30초 되면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길 시간에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자꾸 돈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돈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만족하고 감사하면 되죠. 두 번째는 기도하면 되죠.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돈한테 내가 너 따라다니지 않아 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채찍질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사자에게 채찍질하듯이 땅을 딱딱 치면서 사자에게 나는 보이고 있다, 나는 보고 있다 라고 말하듯이 돈에게 채찍질하는 건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너한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너를 옆에 두었어. 네가 내 말을 들어야 돼. 뭘까요? 이게 자선이에요. 이게 자선입니다. 자선을 베푸십시오. 자선을 베풀지 않으면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생각하세요. 돈은 언제만 내 돈이다? 살아있을 때만. 하느님께 인색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마세요. 돈 충분히 즐기고 가세요. 그러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뭐한다? 기도한다. 그리고 뭐한다? 만족하고 감사한다. 그리고 뭐한다? 자선을 베푼다. 아까울 때마다 베풀어 보세요.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삶도 완전히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남은 삶 동안 자유롭게 사세요. 어디로부터? 돈으로부터.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 방금 전에 했잖아요. 멈추고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감사하면 된다. 그리고 베풀면 된다. 이것만 안 가지고 저는 안 베풀어도요 그냥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분은 뭔지 알아요? 추운 겨울에 빨개 벗고 나가가지고 나는 안 춥다 그러는 거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죠. 왜 추운 겨울에 홀딱 벗고 나가? 뭘 입고 나가야 돼? 옷을. 어떤 옷을? 두꺼운 옷을.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베푸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미 빼앗긴 거죠. 왜? 마음은 내가 의도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또 주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늘 깨어서 누구만 바라본다? 하느님만 바라본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하느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유혹을 느낄 때 멈추고 기도한다. 세 번째는 베푼다. 이거 안 까먹으셨죠? 까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할 거야. 까먹을까 봐. 자, 첫 번째보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멈추고 기도한다. 세 번째, 베푼다. 한 번만 더. 감사한다. 멈추고 기도한다. 무조건 베푼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돈을 따라다녀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죠.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앞에도 뒤에도 두지 마시고 옆에 두십시오. 돈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돈의 욕망대로 따라다니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혹시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느님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베푸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